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영어 제목으로는 Listen and Follow.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자기는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자매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신경 써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멋있게 차려입는다고 입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패션을 노력할 때도 여러분 취향에 좀 맞추려고 내 나름 노력하는데 내 생각에 그칠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귀국했나요? 영희자매가 공항에서나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용 허가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수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수박을 먹을 때는 어머니가 옷을 벗겨놓고 이 수박물에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옷을 벗겨서 마음껏 먹게 해줬다는 거죠. 이 어린 꼬마 영희자매가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벙커벙커 하면서 옷을 벗겨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호박. 그것이 수박일지라도 거기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거기에 미쳤을 때 감정이 확 가버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의 체킹, 이것이 수박이 맞는가, 여기서 이렇게 옷을 벗고 먹어도 되는가, 엄마에게 묻는 것 없이 그냥 때를 써버리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빠져서 결국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는 자기 경험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 이해, 자기 지식, 자기의 그 어떤 것 그것 안에 갇혀서 새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새롭게 무엇을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래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 이전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 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해 내 생각을 깨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 과거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정확하게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로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 세 사람이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극명하게 정반대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건 아니야. 새롭게 생각해야 돼.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 일관되게 그 행하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해오신 말씀들 그것을 볼 때 네가 오해한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생각에 불과해.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때로는 대화가 참 힘이 들어요. 논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르니까 10인 10세 저마다 다 다른 생각, 다른 취향,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것을 말하면 교회는 산산조각 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원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복이 될 줄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후회 마크 반 피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반드시 happily ever after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 옆에 분의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등장한 믿는 사람들의 대화의 표현은 논쟁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엔 논쟁합니다. 근데 조금 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논의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argument,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장로들, 사도들 그런 깨우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건 디스커션, 논의가 돼요. 성경에 다 같이 봅시다. 삼가 논쟁을 피하라.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때로는 논쟁이 되는 경우는 자기 것을 계속 말할 때 그러나 겸손하다면 우리가 감정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는다는 것은 내 뜻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 대화가 가능합니다. 감정 낼 일이 없고 그냥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요. 논쟁이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 뭐예요? 리스닝, 듣는 것이. 대화에서 자기가 많은 말을 하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스피킹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나 잘못 알아들으면 그건 문제야. 아무리 표현력이 좋아도 잘못 알아듣고 동문서답 엉뚱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죠. 리스닝이 스피킹보다 더 훌륭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듣게 됩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 헤아리게 되면서 잠잠해진다. 잠잠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한 것 치고 내용이 꽉 찬 경우 드물죠.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결국 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잠잠한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새로운 것을 얻지요. 그렇게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논의를 하고 잠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읽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다만 중요한 것은 그건 네 생각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되뇌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understand,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좀 윗자리를 내주고 그래 네가 말해봐 내가 들을게 하고 내려앉는 그런 겸손함, 그런 지혜가 있을 것이고 좋은 대화를 통해 자기가 부정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out of my boundary, 내 지경 너머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팩트, 그 진리를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계속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 사도들이 교회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Out of the boundary. 계속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성령이다. 순영이가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 과거에는 이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 받는다,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였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라기보다는 은혜. 그죠? 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하기로 하셨어. 이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얻을 그런 자격이 없어요. 디저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값 없다는 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값을 치르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나이키 선물, 나이키 신발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누가 딱 갖다가 안기는 것은 그게 공짜입니까? 아니, 그 사람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치우시고 여러분에게 대신 그냥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을 고집하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하기로 작정하셨다. 전에는 사람이 의로 와야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를 지금 당장 맛을 보면서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본래 죄인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 너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거 하나님 다 아셔서 그거 따지자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잘못했다고 네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아, 내가 의로워야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는 도토리 캐쟁이 더 이상 하지 마라, 죄인들아. 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인들아, 서로 네가 더 큰 죄인이야라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 다 죄인이죠. 그저 다 용서가 필요할 뿐이죠. 이제는 그저 믿는 것만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새로운 죄. 그것을 알아라.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여신 세상 안에 들어와라. 그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아직까지 그 속에 있지 말고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와 봐봐. 너희가 애써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늘 자기가 공부한 그 결과치조차도 얻어내지 못하는 시험 결과 속에서 늘 슬퍼하며 나는 안 될 놈이야. 좌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은혜를 구하였더니 항상 내가 한 거 플러스 알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다. 이런 고백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는. 그런데 왜 성령으로 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 돌에 새겨준 법이 아니라 책에 문서적으로 법정이 있어서 그걸 잘 공부하고 막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그것에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버거운 멍에를 진 것 같은 것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달았지? 살아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 법을
그것이 성령이다. 구약 옛날부터 계속 주님이 분명히 알게 하셨다. 소망,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것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자꾸 이게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딱 보면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자꾸 무시하면 성령의 법 떠나서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물론 있지.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지, 이제는 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굿뉴스예요.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포용수술이죠. 유대인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쫙 세워놓고 이들이 유대인이면 죽여야 되니까 유대인을 감별하는 방법, 혼혈 역사는 혼혈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정통 유대인이라면 바지를 벗겨보면 아는 거야. 할례를 행했다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할례라는 건 유대인에게는 프라이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 몸에 지닌 표식.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진짜 신을 섬기는 거거든. 자기들이 섬겼던 신은 그냥 자기들의 조각품 예술공예에 불과해. 아무것도 못해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도 못해. 듣기는 듣는지 내 기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체는 없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족족 응답하시고 자기 백성을 케어하시고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케어 속에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 하는 이방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도 하나님 믿을래 하고 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야 그러면 할례를 받아. 그래. 지금 뭐 병원에 가서 쉽게 하는 마취 놓고 하는 할례가 아니죠. 아파요. 한 3일, 최소한 한 3일 남자가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웃긴 모습 걸어다니는 어기저기저 봤죠? 한 부족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몰살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그들이 아파하는 기간이 가가지고 다 죽였어요. 할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데 장애물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이 많죠. 믿는 사람 중에. 왜 그럴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왜 교회 안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할례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믿으면 세례받고 자기 믿겠다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남자들은 그럼 너는 할례 받아 하니까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그것에 과감하게 그래 할례 받고라도 나는 그 아픔을 통과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래 하는 사람만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인정을 받고 했던 시대.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더 확실한 육체에 있는 표식,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영혼의 표식,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법제화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다 같이 그건 네 생각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있다고 나는 육체의 할례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고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엉뚱하게 범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악한 세상에서 네가 할례가 있다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사랑. 그거면 된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요, 믿음이야. 할례가 아니라 참 믿음이야. 참 하나님의 사람 된 진정한 표식은 너의 삶의 변화야. 너의 인격의 변화야.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너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남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하고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In God's grace. 다윗의 혈통, 그 왕손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손이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수축한다,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통해 온전한 통치가 이제 다시 시작된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를 통해. 그 결과 이제는 은혜로 남은 자들,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신실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온 후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경험 속에 내 생각이 달라졌고 여러분에게 그걸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남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예 맞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해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얘기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야고보가 잠잠해진 그들, 예,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교회는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버리고자 해왔어요. 성경,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 한글판 내려놓고 덮어놓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더욱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찾아냈고, 주기도문 신앙고백 오래 외워왔던 그 편한 것 버리고 말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조차 안 되는 막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거 덮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막 들어온 그 새 영혼들을 배려해서 개정한 주기도문과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버전을 보면 나는 뭐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얼마나 더 쉬워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 11조 강요하지 않아요. 아니 말하지도 않아요. 저는
저 뒤에 헌금하고 놔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그것이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 계실까? 아직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진짜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헌금 11조.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저 뒤에 놔두는 교회들이 세워놓은 전통 성찬식에는 세례받은 사람 이상 참여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와 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중요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성찬식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오늘 교회가 말하듯 이 성경에서 그들이 결정한 바는 최소한 정말 꼭 필요한 요것만 지키면 되겠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참여하라.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 믿어지면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의식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여하지 마라. 정말 솔직히 말해서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 믿어지지 않는다.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많은 생명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했어요. 역사의 부흥의 시점에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옛날 그레고리안 성가 뭐 이런 거 가르치면 되겠어요? 모르면 같이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을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쉬운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가스펠, 복음성가예요. 한국 찬송가 안에 많이 담겨있죠. 후렴구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복음성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을 고집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복음성가를 거부하는 그런 성 또한 모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가시나무 조성모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한옥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쉬겠다고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려. 아, 그보다 더 좋은 찬양곡이 있을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에 주보에는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In essentials, 본질적인 것은 unity, 하나됨. In inessentials, 비본질적인 것은 liberty, 자유함. And in everything, 그리고 모든 것은 love, 사랑.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 비본질을 논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돼요.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 찬송, 예배,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참된 기도, 참된 예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하녀 출신입니다. 30살, 30대가 되어서 그가 꿈을 갖게 되었어요. 평생 하녀로 살아와서 못 배웠고 사실은 뭐 이런저런 것이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선교사의 꿈이 있었어요.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중국어도 할 줄 몰라, 평생 한여로 살아서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요. 이런저런 선교사의 자격을 볼 때 영 불합격이라 안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고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뜨거운 그 마음으로 계속 길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녀로 살면서 길을 찾는데 그 주인이 하도 원하니까 그럼 내 친구 중에 선교 갔다가 남편이 죽어서 와 있는 친구가 다시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에게 컨택해봐라 해서 연락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선교사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중국을 선교할 것인가 장돌배기들 여기저기 다니는 그들이 묵는 여관을 하면 좋겠다. 빈대나 벼룩 그런 것 없는 여관.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그들이 다니면서 중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글래디스 에일워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평생 하려고. 침대 시트 그보다 더 잘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선교가 시작됐어요. 근데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떠맡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중국은 뇌물이 심하죠? 뇌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뇌물을 줘야 돼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주변에. 그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뇌물을 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이 글래디스에게 어떤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중국 여성들은 전적을 해가지고 발이 작게 발이 기형으로 막 이렇게 막 접히고 그것을 개혁해야겠다 중국이 결단을 했는데 이걸 개혁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한 여성이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자기 발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검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일을 중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양 여자 글래디스가 적격이라 당신이 해주시오. 그때 글래디스가 담대하게 그럼 그거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돈 받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전종만 어떻게 해결된다며. 그래서 돈 받으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용했어요. 안 된다고 자격 없다고 당신은 못한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뇌물을 줘야 될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중국 시민권을 획득한 최초의 여성,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예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그거 네 생각이고 뭐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와가지고 이 글래디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가달라고. 아니 남성들도 들어가게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당장에 죽지 않겠어요? 그때 그 간수장이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실 거예요.
갔을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누가 칼로 죽이려고 달렸는데 그 사람이 튕겨서 나가길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divine protection, providence,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섭리가 있어서 보호받았고 거기 가서 그들과 얘기해 보니까 그들이 왜 뭐가 힘든지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 대변이 되어서 정부에 그런 걸 요구하고 그 연약한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해내는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성이라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스펙이 모자라서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 지경으로 나아가며 넓혀져 갑니다. 어제 컬터스 레이크로 갔어요. 아주 잘 익었습니다. 우리가 컬터스 레이크 파킹이 예전에 다 공짜였어요. 그래서 그래 컬터스 레이크 좋은 건 이 공짜 파킹 때문이야. 마음에 그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차를 빨리 세우고 아무런 확인하지 않고 호숫가에 가서 재밌게 다 놀았어요. 중간에 왔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덜 재미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재밌게 놀고 차에 와보니까 티켓이 45불짜리가 2장이 딱 나눠져 있어요. 차 2대에. 옛날에는 공짜였어요. 지금도 공짜일 것이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일지 말란 말이지요. 보니까 저쪽에 있어. 티켓 끊으라고 5불짜리 티켓을 안 사서 45불짜리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오늘 아침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썼던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제 미션, 인생의 미션 저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썼단 말이야? 훌륭한데 대단한데 지금 우습습니다. 제 비전은 이것이었군요. 보여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읽어보면서 목사님의 좌우명은 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뭡니까? 난 간단한데 Listen and follow. 그냥 듣고 따라가는 삶이다. 나는 지금도 계속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내 삶 속에 하시는 역사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것이다. 그것을 listen 하고 follow 하는 거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사격 2관왕에 오른 진종호 선수가 독서광이라면서요 유명해요. 그 특징 슬럼프가 없대요. 당연하지. 슬럼프는 언제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환경에 갇혀 있을 때 있는 거죠. 자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슬럼프는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거예요. 진종호는 틈만 나면 언제인지 읽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스스로를 말해요. 계속 읽어요. 계속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슬럼프가 없다니까. 그 중압감 속에서도 슬럼프가 없어요. 늘 유쾌해요.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관리의 달인이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에너지로 환원할 줄 안다. 오늘 본문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집니다. 왜? 새로운 애가 태어나려면 산모는 진통을 겪어요. 그러나 산모들이 고백하는 건 그 진통과 진통 사이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붙잡고 진통을 기꺼이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 새롭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어요. 언제? 들을 때. 자신이 틀렸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다. 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래서 더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따라갈 줄 아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쉬겠다고 날아오는 친구들,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공면합시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세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잠잠히 귀 기울이라. 잠잠히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사랑으로 배려하라. 사랑으로 배려하라. 여러분, 내 취향을 고집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합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밴쿠버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합시다. It might be just yours. 그건 네 생각이고, 신랑말에 다 같이 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계속 새롭게 나를 벗어납시다. 세상이 하는 거짓말? 네가 제일 중요해 라고. 그 거짓에 온 세상이 속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이 온 세상을 삼켰어요. 속지 마세요. 나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